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또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는 우리 함께 나눌 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또 다른 방법으로 성전에서 일을 하다가 죽음을 당한 그러한 것에 대한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요즘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서 너무나도 내가 보금식으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일이 교회에서 종종 일어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것들을 구약시대에 참 많이 하셨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살면서 너무나도 관대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대해졌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종들로 서기를 바라고 또한 함께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하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은 하면서 내 뜻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님을 섬긴다고 할 때 부모님은 좋아하는 게 요건데 우리가 부모님을 잘 좋게 한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다 하면 정작 부모님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종종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때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기쁜 거,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인간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것을 한다면 거기서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먼저 묵상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을 하면 그것이 바로 내 뜻대로 하는 일을 하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나의 결정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획할 때 반드시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그 일을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같은 상황이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지 그때 그는 어떻게 했냐 라는 것을 먼저 묵상하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먼저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준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는데 계획은 잘 세우는데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계획은 잘 세우는데 계획 세우는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획은 잘 세워질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기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일꾼이 되는 길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그 살펴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일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두 아들, 원래는 거룩한 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아론의 뒤를 이어서는 대제사장이 되는 그 나답과 아비후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분양하다가 향을 피우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나는 무사할 수 있을까? 나는 혹시 하나님께 이러한 죽음을 당할 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제 성소에 분향단에 아침과 저녁마다 새로이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 향이 계속해서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울 때 사용해야 돼요. 그 향을 피우는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불은 무엇을 사용해야 되냐면은 오직 번제단에 있는 그 불만 가져다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에요. 너희들은 향을 분향할 때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아마 바빴을지도 모르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에 몰두해서 하다 보니까 맞아 향을 피워야 되는데 하면서 그들이 부랴부랴 달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한다고 하셨지 말씀을 먼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서 아무리 바빠도 가서 그 불을 가지고 와서 분향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분향장까지 가려면 이렇게 그게 무슨 불인지, 그 다른 불이 무슨 불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차피 향에 불만 붙이면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용서하시겠지 하면서 지금 그 분향 번제단의 불이 아닌 그 어떤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일하였기에 거룩한 향을 피우는 거룩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특히 주의 종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거룩한 일을 한다고,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고, 또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한다고, 그 거룩한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오늘 나온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고사치고 그것은 말도 안 되고 죽임을 당하는, 영적으로 죽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잘 세우는 일을 할 때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령을 피워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적당히 버무려가지고 하게 되면 마치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해야 될 그 거룩한 향을 피울 때 다른 불을 가져와서 피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피울 때 그걸 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피울 때 우리가 오늘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했다고 죽을까? 혹시 죽을 수도 있을까? 그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늘 하던 일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늘 하던 일이니까 늦었기에 그저 다른 불 하나 가져와서 붙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이 소위 말하는 제삿날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일의 결과보다 일의 동기가 그 일의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느냐. 응? 전교인 그 홈커밍 데이라든지 또는 전도잔치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잔치를 했더니 이번에 오늘 전도잔치에 새로 온 사람이 100명이 왔습니다. 오늘 전도잔치에 새로 온 사람이 30명이 왔습니다. 그것 가지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기뻐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어떻게 계획했고 어떤 방법으로 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생기고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두 파로 갈리게 되고 한다라고 하면 100명 아니라 1000명이 나왔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이제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행사들을 만들겠죠. 우리는 행사를 만들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전에 쌓였던 경험들을? 아니면은 이거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올까?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것을 계획해서 하는 이 행사가 하나님도 기뻐하실 행사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에 맞는가? 크리스찬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해서 그 일을 해서 다른 교회는 이걸 똑같은 것을 했는데 100명이 왔다 하더라. 근데 우리 교회는 10명밖에 안 왔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취한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하는 그 방법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나답과 아비후를 말고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소견대로 해가지고 낭패를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사울이 있죠. 대표적으로 사울이. 제가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 한번 여러분들께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나답과 아비후와 별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예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군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하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23절에 거역하는 것, 즉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는 그 거역, 그것을 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은데 이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냥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자는 누구와 같으냐면 점치는 자와 같다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점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오늘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소견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는데 왕이 없었던 그 왕이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이 없을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가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5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여야 하는데 그들의 소견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장 죄를 많이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죽임도 많이 당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에 그렇게 하다가 자기 소견대로 하다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압제당하고 죽임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세상 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간에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속담이 주의 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몸 부리든지 간에 붙이기만 하고 향을 피우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 우리는 앞으로 우리 함께 나눈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그럴싸하냐 저기서도 한다고 그러고 저기서도 한다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더니 그 우리 교회는 해서는 안 될까 저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20명이 새로 나왔대요. 저 교회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땅을 샀다니까 그 방법으로.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한 정도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자의 교회에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께 나눈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사람의 인정으로가 아니라 주의 명령대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대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인정에 이끌려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인정에 이끌려서 무엇을 했는데 그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게 됩니다. 안쓰러우니까 그냥 하면 안 되는 일 시켜줍니다. 그냥 사랑으로 덮어줍시다. 교회인데 사랑으로 덮어줍시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아멘입니까?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은 비리가 많은 곳일수록 보통은 비리가 많은 교회일수록 안쓰러우니까 그냥 해줘요. 우리 사랑으로 덮읍시다. 은혜로 합시다. 이 말을 훨씬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인정이 많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분이 어디 있어요? 국민이 많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불 하나 잘못 붙였을 뿐인데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죽였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너무 등한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소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그거는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 물론이거니와 아들이 둘이 죽었어요.
아들이 둘이 죽으니까 아론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니, 모세도 사실 그들의 삼촌이잖아요. 어땠겠어요? 심정이 인간적으로, 인정으로 보자면. 아유, 큰일 났네. 빨리 얘네들 뭘로 덮어주고. 응? 저 험한 모습 보이지 않게 빨리 뭘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있는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했더니 아들 둘이 죽은 아론이 잠잠.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인정에 매달려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인정에 매달려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의 종은 더욱 말씀 앞에서는 인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전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지금 형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니들 형들 지금 부정한 일 하다가 죽었는데 너희들이 그거 인정에 사로잡혀서 하면 니들도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만 보자면은 하나님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매정한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완고하시단 말이에요. 너희들 슬퍼하지도 마. 그러면 너희들도 죽을 거야. 알았지? 그리고 머리 풀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뭐만 슬퍼하냐면 여호와께서 친 불로 말미암아, 형들이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인해서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 형들 죽은 거 가지고 슬퍼하지 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심 앞에 인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니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 아론과 그의 삼촌 모세, 그리고 그의 동생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 말씀에 지금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잠잠합니다. 동생들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도 인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니 교회들이 타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타락을 안 하다가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구약시대에 이 무서운 그 한 번의 불순종 앞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안 일어나니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에 사로잡혀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은 죽음당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단과 아비후처럼 죽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의 영혼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고 하면 그가 무슨 주의 종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위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 또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러한 일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의 자세로 다시금 거룩한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히 죽습니다. 나다가 죽었던 거죠.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고 하면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함께 나는 그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다시 한번 차리고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만 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서 일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곳에는 변하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는 영원한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누구입니까? 장자와 차자예요. 그들은 따로 당상이에요. 아론이 죽으면 차기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나답과 아비후. 그런데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차기 대제사장이 됐습니까? 못 됐습니다. 왜 못 됐습니까? 오늘 이 사건이 바로 몇 분 전, 그 불을 붙이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긴 옷을 입고 애옷을 입고 나타나는 했겠죠. 그런데 바로 몇 분 후에 죽인다고. 그 죽임은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들이 슬퍼하지도 못하는 초라한 죽음인 거예요. 대제사장 후보였는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대제사장 후보가 없어졌습니까? 바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으니 누구에게요? 관유는 무엇입니까? 관유는 거룩한 기름이잖아요. 말하자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에게 관유가 있는 거예요. 그 둘이 죽었지만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있는 형제들 엘르아살과 이다만, 이들도 아론의 아들들이 있어요. 단지 형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밀려 있었을 뿐. 형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더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습니다.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고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자,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대제사장은 누가 됐습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아니면 못할 거야 하면서 거짓을 피우면서 하다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 없으면 여기 일 안 돌아갈 텐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얼마든지 돌아갑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일 잘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뽑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뭐 베테랑 10년 20년 했다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들 뿐입니까? 엘르아살 이다말 뿐입니까? 에서는 다른 동상이잖아요. 장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야곱은 자격이 없었어요. 차자하기 때문에 축복권이 없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어요. 에서는 어때요? 아이 그까짓 거 장자권 네가 가져라. 팥죽 한 그릇에도 장자권 팔아놓고.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지. 내가 장자권 너한테 입으로 말해갖고 준다 해서 너한테 장자권을 가냐?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행위가 일어나는 그 순간 이미 장자권은 에서에게 간 거예요. 에서에서 이삭, 야곱으로 간 거예요. 사울, 기골이 장대하고 겸손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이스라엘 1대 왕이 됐죠. 그럼 2대 왕은 누가 됐을까요? 요나단이 됐겠지.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사울에서 전혀 지파도 다른 다윗을 옮겨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삐딱선을 타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인정에 이끌려서 하니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서 있는 다윗에게 가는 거죠. 자, 사울이 이렇게 안 했으면 다윗에게 차례가 갑니까? 안 가죠. 지파도 다른데 아들도 하고. 자, 남자만 있습니까? 여자도 있어요. 그 왕비 와스티가 니모를 뽐내면서 있었지만
계속해서 미모를 뽐내며 거기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교만했더니 누구에게 그 영광이 에스더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외국에서 종으로 팔려온 에스더예요. 정말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하만이 교만을 했더니 하만이 계속 권세를 누릴 줄 알았더니 그 권세가 종노릇하던 모르드게에게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이 이것만 있으니까 무지하게 많아요. 다 찾아보자고 하루 종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또는 지금 소개한 이들, 앞에 소개한 이들처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차례가 돌아올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저 우리는 항상 저 밑에 있어야 될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있으면 지금은 아무도 안 알아주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잘하는 자, 똑똑한 자, 이미 선택되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약한 자들도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꾼을 세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되 주의 종들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지금 엘리야, 하나님의 거룩한 종 엘리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죽이고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했어. 그러니까 뭐야? 너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세울 사람 7,000명이 있는 거예요. 똑똑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니면 모든 일이 주의 일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 얼마든지 수천 명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아유, 가지면 어떡하지?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좋은 일꾼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있을 때 수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수종이 뭐예요? 그 여인이 그들을 수종들던 종의 종. 그들의 발닦들을 갖다 주고 그들이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고 부르셨습니까? 하면 앞에서 도복하면 절하는 사람이 수종이잖아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챙기는 비서, 수종이었어요. 수종. 그의 수종 여호수아. 그런데 그러던 그가 여호수아 1장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따라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
모세의 수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한테 네가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이끌어라라고 했을 때 겁이 나가지고, 야, 모세는 진짜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그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덮는 그 사람이었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그 모세를 비춰볼 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모세 앞에 서니 내가 메뚜기와 같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세요. 왜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그 성막에 나갔다가 모세가 자기 처소로 돌아갔을 때도 여호수아는 돌아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그 유명한 모세의 뒤를 이었는데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조금 못했다? 아니에요. 모세는 이 인도했다가 그 앞에서 거기를 건너지 못하고 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 분배시키고 거기를 점령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분배시키고 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보다 못해요. 물론 모세는 그렇진 않죠. 모세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만큼 여호수아가 모세 못지않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일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우리 함께라는 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일어나 빛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 우리의 소견대로 한다거나 또는 사람의 인정에 이끌려가고 그냥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내 아니면 이렇게 작은 교회를 나 아니면 누가 와서 여기 하겠어? 이렇게 그만하거나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인정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 앞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삶, 말씀 앞에 뛰어있는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에게 이 복이 임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 이러한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